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충만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미술 시간에 한 달 정도, 한 두세 주 걸려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뭐 접시 같은 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렸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잘 그렸다. 또 선생님이 잘 그렸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이제 채점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그걸 들고 가는데 종이 가방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호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먹지 않고 호떡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그 가방에다가 넣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열어보니까 제가 접시에다 그렸던 그 물감으로 그렸던 그 물감에 호떡에 있던 습기가 다 옮겨가서 그림이 쫙 완전히 반쪽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참 낙심했죠.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족함,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비어 있고 부족하고 참 아쉽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 비워지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칭찬받은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또 좋은 경험들, 또 성장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느낌, 이거 괜찮다. 옛날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평가하죠. 지금 내 인생은 플러스 인생인가, 올라가는가, 마이너스 인생인가,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나 나의 판단에 의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고 마지막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님, 누구는 뭘 가졌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고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변하는 겁니다. 속성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흙이잖아요. 흙이라는 건 언제든지 무너지고 갈라지고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흙의 특징이지요. 흙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들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뜻,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채우소서. 우리를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는 건,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채워준다. 시편 81편 9절에 10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내 인생을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너의 입을 하나님께 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 만나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립니다. 안식일 날 내리지 않기 때문에 2배가 내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보통 날은 하루에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거두는 것이 바로 만나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더 쌓아놔도 결국은 다음날 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우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요. 시들어버렸고 말라버렸고 살이 붙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처럼 폐허의 부엉이처럼 그냥 혼자 쓸쓸히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잠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시편 102편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편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고 마치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사람과 같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방금 읽으셨던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겠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용을 받을 때 왜 당장 안 채워주지?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왜 햄버거 빨리 안 오나? 그래서 그냥 빨리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먹으면 그게 처음에는 맛있지만 건강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으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지는데 어떤 때는 금방 채워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방법이 다르고요. 채워지는 그릇도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하는데 그릇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막 채워주시면 우리가 볼 때는 덜 채워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릇이 작다면 금방 채워지겠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약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도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깊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너무나 교만해지고 작은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그런 하찮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좀 듬직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당장 성령님이 오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준비되기를 원하신 거죠. 기도하면서 더 사모함이 필요했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방법이 뭐였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1806년 8월 달에요. 미국에서 5명의 대학생들이 들판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건초더미 속으로 몸을 피했고 거기서 이제 비를 피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1806년 그 8월 초에 시작한 처음 기도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청년이요. 내가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하고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합시다라고 다른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호소하는 그런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청년 선교 운동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라는 건 청년들이 세계 각처로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온 2명의 청년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바로 5명이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이 전하지 않은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들 가운데 헌신으로 일어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역을 권면했고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동역자가 되었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주님이 채워주시는 비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보면서 저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끌려다니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세상 유혹에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워주심의 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채워주심을 구할 때, 또 주님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잔잔하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니지 말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시인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영광된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고 모두 다 시인하게 되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단계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경유하고 인정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 의논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의논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막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논하시고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갈급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채워주심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성에 가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목말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 같이 5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채워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했던 것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 수준 높은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룩한 것, 정말 진리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옳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한 것,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상 풍파에
헛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채우실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많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전도의 학생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심령 가운데 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건강 정말 주님께서 붙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 원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고 충만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끌으신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각마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꾼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여 세상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붙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